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실로 놀라운 은혜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도 있죠.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이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기근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부책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앞에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브라함의 참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앞에 그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역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더 나은 것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한테는 더 실질적이고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은 이삭을 통해 그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죠. 네겝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네겝 사막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함께하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네겝으로 가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에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줘요. 나 속였으니까 다시 그 모든 것 토해내, 돌려줘 이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지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이 풍부할 수 있었던 건 바로로부터 받아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게 그냥 아브라함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과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것을 읽었던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는 모든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브라함이랑 같지 않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이걸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향,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그 뿌리를 끊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돈에 내렸던 그 뿌리, 명예에 내렸던 그 뿌리, 우리의 즐거움과 향락에 내렸던 그 뿌리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복음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돌아가는, 제 자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아가요.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앞선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8절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온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이제 8절 12장 8절에 가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바로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나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르다라는 말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라라는 말이에요. 이 카라, 부르다라는 건 단순히 누구의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른다라는 것은 도움을 청한다라는 뜻도 있고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 이거죠. 전에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애국으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건 이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시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어서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하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소유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유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함께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는 롯이 분가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그가 컸고 자랐고 이제는 그 롯도 어떻게 보면 족장의 역할을 할 만큼 그 소유가 넉넉해진 거죠. 이전에는 아브라함 밑에서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롯도 자기 별도로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족장의 역할을 할 만큼 큰 거예요. 분가할 상황이 온 거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과 롯만 해도 벌써 갈등이 생겼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으니까 이들이 같이 거주하기에 이제 땅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이제 우리는 떠나가야 할 때가 됐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말을 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아브라함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줘요. 그가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너는 왼쪽으로 가라.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더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곳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피해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다윗의 그 내용들, 기사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지역의 땅을 소유했느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땅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원하는 바겠지만 우리는 땅값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도 되고 남들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이냐 인천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냐, 지리적으로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품이 좋아서 양보하고 성품이 좋아서 베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푼다 하여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일평생 선택과 포기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골머리를 앓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린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야 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되죠. 또 어른들이 되면 어떤 직장에 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또 어디다가 집을 얻어야 할 것인가, 또 어디다가 노후 대책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의 고민을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가도 세계 인류 명문대를 나와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지만 서울대학에 나와서 백수가 되는 경우가 70%예요. 취업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최고의 대학만 나오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 강남에 빌딩 한 채만 있으면, 집 한 채만 있으면 하지만 빚내가지고 지금 강남에 집 산 사람들 지금 집값 떨어져서 지금 난리죠. 젊은이들 영끌에서 집 산 친구들 다 지금 아우성이에요. 난리예요.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자는 오르고. 그러니까 아우성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사명의 자리를 놓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복 자체예요. 땅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외부로부터 복이 오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땅이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학교가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직장이 내게 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으로부터 참된 복이 우리에게 옴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롯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말하죠. 롯이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보니까 야, 이 소알 땅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요단 온 지역 이쪽 소알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사실상 물이 넉넉한 곳이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소알까지 이쪽 지역이 물이 넉넉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좋음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살기 좋더라는 거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이 애굽 땅이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다만 누구의 눈에 그런 거예요? 롯의 눈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해요? 내 눈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멸할 땅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할 땅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은 이 동쪽으로 떠나게 돼요. 너무 비옥하고 풍족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이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떠나요.
그러나 그는 몰랐죠.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할 땅이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13절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되어지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는, 롯 앞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여호와 앞에는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물이 넉넉했던 이 동쪽 편에 이 소알까지 이르는 이 땅,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땅인데, 그러니 누구라도 가고 싶고 누구라도 소유하고 싶은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롯과 달라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이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니까 롯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는 분명 동쪽이 물이 많고 풍족하고 넉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니까 그 보이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그러므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그런 땅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동쪽 땅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셔서 바라보니까 이제 그 바라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을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 마침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요. 룻이 볼 수 없었던 걸 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곳에 이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걸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본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걸 내다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동쪽에 있는 요단 땅을 얻는 것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마다 욕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꿈꾸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비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멸망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이전인 그것을 우리가 쫓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살기 더 좋은 곳들이 있죠. 먹고 살기 더 좋은 곳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살기 더 좋은 땅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복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우리의 비전의 땅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좋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어디가 정말 우리의 약속의 땅인가,
어디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현장인가, 이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처럼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서울로 갈까? 지방으로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쫓다가 결국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로 가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걸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바고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로 고민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었던 삶이지만, 이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아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사 참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보고 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